자,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명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인간의 추악한 죄를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미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자들의 탐욕에 대해, 그리고 제자도라는 측면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의 이중성과 믿음 없음에 대해,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과 체제 유지를 위한 욕망에 대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민중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죠. 무고하게 죽어가는 예수 주변에 죄악에 물든 인간들이 마치 기생충처럼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당일에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 목적으로 원수에서 친구로 돌변합니다. 유대교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각을 세웠던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는 프레임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승 예수를 지켜내야 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런 권력도 없었거니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예수를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찬양하며 열광하던 무리들은 이제 그를 죽이고 대신 바라바 내놓으라는 폭도로 변신해 있습니다. 이런 아비규환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배경입니다. 하루아침에 스타 예수에서 범죄자 예수로 변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질문이 드실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한 행태가 무리의 원성에 결국 굴복해버리고만 빌라도의 비겁함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무리들의 내화부동 왔다 갔다 함이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그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종류의 모든 죄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예수는 아무런 반항 없이 이들의 폭력을 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원수들의 용서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이 어떤 형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죽는 가장 아주 끔찍한 형태의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십자가형의 이 수형자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었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1000번을 반복하다가 지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호흡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질식사하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이 터지거나 심장마비로 쇼크사로 죽던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십자가형 이제 마지막에 다리를 부러뜨린 이유도 이제 그만 질식사해서 빨리 죽으라고 이제 망치로 치는 것이죠.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을 세워야 하는데 뼈가 부서져서 이제 몸을 들 수가 없어서 질식사로 죽는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형은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공개적인 수치를 겪어야 하는 형벌이었죠. 군인들이 속옷까지 빼앗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그 상태로 내버려둬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고통과 수치의 순간에 왜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남 구원하지 말고 너나 구원하라 라고 조롱했던 지도자들과 군사들의 말처럼 자신의 힘을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데 쓰시지 않은 것일까요? 문화인류학자로 유명한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십자가가 인류의 끊임없는 폭력에 대한 종결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그 체제와 평화를 유지하는 식으로 문명이 발전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이 사람이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 희생양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희생양에게 모든 죄를 몰아넣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일 사람이 되는 거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도 용서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폭도로 변신해 있는 무리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짜놓은 이 프레임에 갇혀서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양 메커니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둘러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형성해 놓은 그 악의 카르텔에 무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군중 심리와 여론에 휩싸여서 거기에 동참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 인간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고 지옥으로 몰아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희생양 메커니즘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결국 외부에서 그 무지를 깨뜨려 주고 빛을 쏴줘야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희생양 메커니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회심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겠지만 성령 받아서 복음을 먼저 깨달은 이 사도들에 의해서 무지한 백성들한테 복음을 설교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겁니다. 이 메시지가 주제죠, 설교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들의 그 무지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의 죄 없음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를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와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라는 그 복음을 이 사도들이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이 악의 카르텔을 형성해 놓고 정치와 종교와 사회와 문화를 이용해서 지금도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무죄한 예수를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여론을 형성해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만들어 결국 그를 십자가에 죽게 몰아가듯이 사탄은 여전히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린 너무나 허무하게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무리 중에 한 명이 되어 있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폭력에 의해서 인류의 희생양이 되셨지만 그 죽음은 인류의 폭력을 종식시키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 신호탄이 되었죠.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이죠. 죽음으로 생명을 탄생시킨 사건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조종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무리들까지 조종하는 데 성공하고 마침내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그 죽음이 인류를 구원해내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사탄은 아무 생각이 없어 몰랐죠. 더욱이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역전의 카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대역전극, 하나님의 명작인 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은 그동안 인류 역사상 지속되어 온 죄악과 탐욕과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종결짓고 의와 평화와 사랑의 세상을 여는 인류 구원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과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제국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남을 죽이는 폭력의 방식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팍스 로마나로 대표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 남을 살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는 실로 폭군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십자가는 무지한 우리, 죄인된 우리,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창조주도 몰라보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극치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모범 답안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탄이 뿌려놓은 이 희생양 메커니즘에 걸려들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닌지 교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이 모슬렘을 못 박고 불교 신자들을 못 박고 천주교 신자들을 못 박고 동성애자들을 못 박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못 박으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에서 죽으신 사람들, 그 이웃들을 정죄하며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 양 착각하며 태연하게 그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들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종교 다원주의나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동성애 행위는 다른 수많은 죄들과 마찬가지로 죄가 맞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나 또 동성애자분들이나 다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고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고 우리가 설득해야겠죠. 모슬림이 늘어가는 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도 세상 방식으로 폭력적이고 윽박지르는 십자군의 방식으로 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그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돌팔매질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를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인 용서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미련한 방식으로 세상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심지어 참 개독교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는 그런 이유는 이슬람, 동성애 같은 소위 내부의 적이라고 낙인 찍은 교회 밖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 침투한 사탄의 계략에 교회들이 픽픽 쓰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적으로 삼으면 기독교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모슬림과 동성애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복음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들에게 더 책임을 묻는다고 했죠. 달란트 많이 주면 책임이 더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나와 신학적인 색깔이 다를 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 교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소위 보수는 진보를 욕하고 진보는 보수를 욕하면서 자신만 옳다라고 말하는 그 자기의,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판하셨던, 회개해야 할, 복음서에서 끈질기게 비판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죄는 자기의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가장 큰 이 죄는 자기의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들여다봐야 하고, 남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탐욕, 우리의 배신, 우리의 죄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감히 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쓰러운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가여운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너희 자녀들이다.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개인도
민족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시적절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 힘과 폭력으로 물든 시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시대, 성이 왜곡되고 문란해진 악하고 음란한 시대, 정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서는 일입니다. 교회가 다시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가장 급선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웅재님의 처음으로라는 찬양의 가사를 낭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늘 생각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고 지혜는 모자라. 나이가 좀 더 쌓이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영 아니야. 답보다 질문이 늘어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나한텐 답이 없는 건 이제 정말 실감난다. 진짜 맞는 말이다. 그럴 땐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를 생각해. 내가 누군지, 여긴 어딘지 감이 오지 않을 때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그 앞에 머물러 그는 누군지, 그 뜻이 무언지 다시 살펴보는 거야.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주님 생각하면 괜히 마음 좋던 시절로 복잡한 공식 지우고 비어있는 칠판처럼 나를 비워놓으며 무슨 일이 당장 내 앞에서 생기지 않아도 저기 어딘가 도착해 있을 땐 그 마음 알 수 있게 덜컥하고 숨이 차오르는 순간이 와도 당황치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디뎌보는 거지.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주님 생각하면 괜히 마음 좋던 그 시절로 복잡한 공식 지우고 비어있는 칠판처럼 나를 비워 놓으며.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지면서 모든 죄악과 문제들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처음의 그 자리, 십자가로 돌아가 우리를 비워놓고 예수로 채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